대회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악기가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첼로 독주가 좋긴 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악기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교회 소식은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 소식만 나누겠습니다. 이성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핍박받는 8번째 중동에 있는 이라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기도가 선교에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땅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꼭 이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핍박받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꼭 잊지 않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번, 16번 제가 먼저 15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창조된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창조된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한 것입니까? 아담과 맺었던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에게서 태어나는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아담의 첫 번째에 참여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의 반응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또한 복된 말씀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제가 다녔던 제 모교회는 한국의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보수적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종일
소위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가지 않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날은 쉬고, 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일로 취급이 되어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학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1교시, 2교시,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첫 번째, 두 번째 2시간을 그 한 주간 동안 배운 과목 중에서 2과목을 택해서 시험을 치는 월요고사라는 게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면 반드시 그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주일날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만 6년 동안 한 번도 거리지 않고 그렇게 했죠.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저는 주일에는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대학 졸업쯤에서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주일 근무를 강요하는 종합무역 상사였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출근을 해야 됐지만 전 출근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희 과 과장님이 제 고등학교 6년 선배셔서 저에게 막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과장님이 호출을 하고 과장님 옆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는 직장 생활을 몇 개월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긴 했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을 수가 없었고,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서 고추 몇 개를 샀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공개적으로 집사직을 박탈당하는 일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대부분의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아주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소위 주일 성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옛날보다 타락했다든가 혹은 교회의 영적 상태가 옛날보다 퇴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저는 근본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신학적 견해는 옳은 면도 있고 옳지 않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가? 아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인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사업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더 쉬운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번 주일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날 드리면 안 되는가? 오히려 일요일이니까 편안하게 쉬고 다른 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모이기 쉽고 그런 날, 오히려 날을 잡아서 드리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주일 성수의 과제는 단순히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개인적인 개별적 과제 혹은 개교회적인 로컬 철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정리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교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또 우리의 좀 실천적인 적용을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도모해 보려고 해요. 우선 올바른 성경적 이해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일의 시초가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만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주일,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나오셔야 이게 결론이 되겠죠.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설교가 45분 안에 한 번에 다 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번 내지는 3번 내지는 4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일의 시초가 되는 그 안식일 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오늘 본문으로 삼은 제4계명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죠. 여러분 아까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명령입니다. 네 번째 10계명의 네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안 달았는데 이 네 번째 계명에는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이는 그러면서 11절에 아마도 그것은 그냥 이런 명령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셨을 수 있었겠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원인 혹은 기원을 설명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자,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제도를 왜 지금 4계명의 계명에 이렇게 주시고 있는가? 거기 이유를 다시기를, 이는 그 이유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 만물을 만들고 나서 일곱째 날 내가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논할 때 창조 기사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대략 한 4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기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직접 보시라고.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God rested, 쉬셨다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죠.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셨다 그 뜻인데 우리말 번역이 안식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하셔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낮잠을 주무시든지 소파에 누워서 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쉬셨다는 그런 뜻일까요? 누가 만든 그런 썰렁한 조크가 있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느라고 참 천지참 이거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말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별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좀 지치셨어요. 조크예요. 누가 만든.
그래서 이렇게 흙을 가지고 사람을 굽다가 깜빡 졸았는데 보니까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흑인이 나왔고, 이번엔 졸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탁 얼른 꺼냈는데 너무 성급하게 꺼내신 바람에 백인이 나왔고, 이번엔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잘 만든 것이 너희끼리 위한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썰렁하죠.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피곤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 말, 샤밧, 세바스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샤밧이라고 하는 말은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은 멈춘다, 끝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셨다, 끝내셨다. 본문에도 보면 우리말 번역에 마치시니, 그치고, 마치시고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즉 창조 사역을 다 끝마치신 거예요. 6째 날까지 사실은 창조하신 것이죠. 7째 날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째 날은 일을 멈추시고 끝맺히시고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쉬시면서 뭘 하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7째 날. 그러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쭉 창조하실 때마다 이유가 있어서 한 번은 빠져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즐기신 것이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It was good. 하나님에게 너무 좋게 보였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 그걸로 봐서 그 7째 날 끝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시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한껏 즐거워하시고 감탄하시고 아마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학을 다 믿지는 않지만 신정통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안식일에 쉬심으로써 자기가 만드신 창조 세계를 즐기고 계셨다. 저는 상당히 논리적인 타당한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로 본다고 하면 이 7일 속에 하나님은 그 7번째 되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즐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었고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급하게 지금 이런 결론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일의 모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하셨을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모델이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만일에 안식일에 뭐 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즐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상당히 타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아직 그런 결론은 내리지 말자고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의 첫 번째 기원이, 그 기원, 소스가 하나님의 안식에 오리진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 사역의 그 절정으로 가장 클라이막스, 클라이맥틱한 그런 하나님의 액션으로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고 그것이 안식일 제도의 기원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날을 오늘 성경의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 1장에서 여러 번 나오죠.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피조물,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복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복이라고 하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한 단어에 집약시킨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날을, 이 날을 복된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 가다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차별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과 이 날은 this is different. 다른 날로 하나님께서 separate, 구별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즉 율법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류 역사의 최초의 역사인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을 안식일의 기초로 복된 날로 구별된 날로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기원인 성경 첫 말씀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린 것은 안식일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휴식이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휴식이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휴식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된 휴식, 혹은 하나님을 위한 휴식, 이런 하나님 중심의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1, 2, 3, 4, 5계명이 전반부가 하나님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다 보면 전반부인 4계명 안에 이 계명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식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의 그 육신의 휴식을 주안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주일날 안식일인데 오히려 몸을 더 쉬지 못해서 더 고단하다.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건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이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의 기본 개념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라면 다른 차원의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휴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휴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주일 사이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리적인 사이클은 하루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잠 안 자고 쉬지 않고 죽도록 노동하다가 일주일 딱 됐을 때 그날 24시간 동안 실컷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아주 독하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한 이틀 3일도 밤을 샐 수가 있지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도 밤새기 어려워요. 저도 청년들하고 놀 때 밤새보긴 해봤지만 요즘은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그냥 하루 저녁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사이클, 데일리 사이클로 우리가 쉬지 위클리 사이클로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안점이 안식이나 휴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칼빈이 참 잘 요약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안식일 제도를 주신 첫 번째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spiritual resting, 영적 안식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영적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속에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일날 우리가 만일에 이 안식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기원을 두었던 이런 안식일의 개념이 제도와 규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어느 누구가 안식일을 지켰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을 텐데 안식일 정수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 제도가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 안식일을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뭘 내리주셨죠?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무슨 이슬 같은 것이 내려서 이렇게 이파리에 아마 이렇게 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걷어내면 그대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떤 맛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성경에 꿀 섞은 과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과자가 맛동산인데 맛동산을 먹을 때마다 이게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죠. 어쨌든 어떤 맛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그게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걷어내고 하루치 먹고 또 하루치 먹고 그런데 6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건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인데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안식일이라. 그럼 내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둬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하면 고지고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서 누가 거두려고 그랬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직 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아마 먼저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예비 훈련 속에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상당히 장황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첫 말씀부터 강조된 말씀이에요. Remember,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Keep it holy. Sanctify.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라. 말씀드렸지만 다른 날하고 이 날은 같은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이 날은 내 날이다. This is my day.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 안식일이다. My Sabbath.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마라. 10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서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일종의 구전, 전통이 되어버리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날은 너희들이 6일 동안 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6일 동안 하는 일들과는 다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되면 그날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먹지도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입지도 않았습니까? 입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이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날이 다른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 이 사람들은 구별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1절에 그 이유를 창조기사에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날을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강조점은 일곱째 날이 되는 그 안식일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구약의 안식일 얘기를 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 설교의 핵심 그리고 중심 그리고 결론은 사실은 주일 성수예요. 그러나 그것의 기원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그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지만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서 기초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물론 달라진 점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걸 다음 주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This is the day of the Lord.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요. 이 안식일 준수를 십계명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영락없이 다 신학적인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과 직결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인 냄새가 나질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색채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얼른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권면 말씀처럼 드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너무 엄격하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이제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이 명령에 따라 붙는 많은 바뀌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말씀은 준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어느 것 못지않게 강조된 말씀이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시고 또 그 계명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래서 선지서에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얘기들을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달라지는, 좀 강조점이 달라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성막 건축이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본문을 펴시고요. 13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3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네, 13절부터 그 이하가 다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 4계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 달라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13절을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대를 물려가면서 너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 하나님과의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징이다. 표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인을 딱 보면, 스쿨 사인을 딱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있으면 학교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인은 어떤 실체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상징적인 물건을 사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의 사인이라는 게, 이게 무슨 사인이냐? 나 하나님과 택한 백성인 너희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 둘은 언약적 관계에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마인더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특별한 언약관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continuously reminding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규정이 내려지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은 점점 더 엄격해지기 마련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여기에 첨가하신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죽여라. 그리고 백성들 전체 앞에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그를 끊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16절, 17절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강조되는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성이에요. 대대로 표징이 된다 13절, 영원한 언약이다 16절, 영원한 표징이다 17절. 그 당대에만 의미를 가지고 그 시대에만 그냥 의미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완성된 안식을 주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속해야 될 하나님의 규정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엄격성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이걸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이 규정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안식일에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 준수를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서 그냥 가둬놨어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죽이라고 그랬지만 그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법이 있지만 법을 어기면 마땅히 그 어긴 법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을 넘어갔다. 그러면 교통순경이 우리를 멈추고 그 빨간불을 넘어간 데 대한 벌과금을 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교통순경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든가 정상 참작을 한다든가 그래서 봐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와서 3번 그렇게 경찰에 잡혀본 적이 있는데 그 3번 다 이렇게 그냥 보내주셨어요. 참 제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이제 느낄 뻔했지만은 그때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봐주더라고요. 다 이거 교회 근처에 있어서 전부 다. 이게 참 사실 밝히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처음 우리 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7월이었는데 단기 선교 팀이 3시에 비행기를 탄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만은 제가 여기 이 교통 흐름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면 가겠지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로스길을 달려오는데 노란불 계속 가는데 노란불에 계속 넘어가다가 빨간불에 드디어 탁 건너갔는데 아니라 뒤에서 경찰이 딱 와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른 면허증 내놓고 내가 여기 목사인데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냐고 가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그럴 때가 몇 번 있어가지고 많이 회개하고 더 이상은 안 잡힙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잡혀서 벌금 물어야 되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그냥 정상 참작 내지는 불쌍해서 이렇게 봐주는 거. 이것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죽여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하러 갔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무하러 가면 잡았는데 차마 너무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못 죽이고 그냥 커스터디 이렇게 감옥에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 사건은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복 주시고 구별하셨던 7째 날을 이 출애굽 후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제도를 복으로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근데 복은 하나님의 복은 참 특징이 있어요. 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중간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준수하는 명령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그래서 10여 명 안에 포함시키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 거기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첨가하십니다. 안식일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쫙 보시면은 전부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2절, 34장 21절, 35장 2절, 레위기 19장 3절, 30절,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6장 2절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특별히 마지막 시대였던 느헤미야 때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안식일 준수 문제를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한 번 율법을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약간 또 다르게 나오죠.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 네 번째 계명 저하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지난 20장에서 첫 번째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안식일 제도를 주셨느냐? 이는 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의 이유를 설명을 하셨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는 15절에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목적을 첨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어린 나이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된 제2세대 국민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에요. Deuteronomy, Second Law라는 말인데 그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다시 주시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첨가된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입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이에요. 창세기에 조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에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마지막 확장되는 관계로 돌아가는데 그런 점진적 계시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2세대 국민들이 합당하게 알아야 되는 또 다른 말씀을 여기다 하신 것이죠. 너는 기억하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이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일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 해방의 자유를 기뻐하고 마치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 됐다는 그 기쁨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날로 이 날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가 창조의 섭리로서의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규정했다면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섭리로서의 의미를 가진 안식일로 선포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성경들을 쫙 봤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안식의 개념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제도로 시작을 하게 됐고 40년 동안 지키면서 신명기에 와서 또다시 안식일의 제도로 다시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하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 시작, 태초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셔야 되는 구별된 날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그런 축제의 날로 축하하며 기뻐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로 신약 시대를 이제 살게 되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본 의미와 본 원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날짜가 바뀌어지게 됐고 초대교회에서 왜 토요일인 안식일이 주일로 일요일인 주일로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그런 날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7번 돼서 신년이 될 때 50년이 될 때 신년 주빌리라고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면 노예가 해방이 되고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청산이 되는 주볼이라고 하는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진정한 참된 안식,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쉬기는 쉬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쉼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쉼이. 그래서 그날을 철저히 구별해서 그날의 초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멈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서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뻐하는 이런 날로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엄격한 법령으로 주셨고요. 지키지 아니할 때는 복이 아닌 벌이 내려지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 계명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더 깊은 의미 내지는 확장된 의미 아니면 완성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율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은 뭡니까? 그 모든 초점이 다 그분에게 쏠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집이라면 여러분이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주인인 여러분 거예요. 옷장에 있는 옷들 주인인 여러분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여러분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인이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메타포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중요한 맥락이 뭐냐? 결국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주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일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스러운 모든 복된 것들이 이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 주시는 현실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가 매주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 왜 우리는 매주일 모여야 되는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다음 주에 좀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설교를 2번, 3번으로 나눌 때마다 이제 그 다음번 설교에서 해야 될 말을 여기서 못하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